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함께 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공부인데요.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좀 어떤 내용 함께 나누고 다루고 이야기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무엇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 하는 것일까요? 이 다음에 언젠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죽어서 이룰 내세에 대한 우리의 기대, 또 우리의 바람, 또 우리의 믿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또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알고 믿는 것을 과연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사도들과 또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 초기 교회의 공동체, 그들이 함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과 전통 위에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자체가 우리의 지향은 아니고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경험했던, 고백했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했던 그들의 고백에, 또 그들의 신앙의 터 위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신앙의 길은 모두 그들의 그 고백의 터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터 위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도 이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죠. 초기 교회 공동체들과 사도들은 왜, 또 어떻게 이런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가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왜 그날 그랬을까? 여러분, 이날 에노스가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에노스는 히브리어 말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아 붉은흙에서 온 사람, 즉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전에도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가 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를 잘 가늠해 보면요, 에노스가 태어난 날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담의 죽음입니다. 첫사람, 처음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처음 목격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죽는구나.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라 하셨던 이 말씀이 이런 거였나 보다. 우리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는 거구나. 죽음에 삼켜지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다가 결국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죽는가? 그리고 왜 사는 걸까?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공기가 맑지 않아서 많이 보이진 않아도 밤하늘에 별들이 막 보이죠. 흑당같이 검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무수히 떠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짙은 밤하늘에, 저 검은 밤하늘에 저 반짝이는 저 별들은 왜 저렇게 반짝일까? 누가 저기다가 저 반짝이는 것들을 배달아 두었을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 고대인들처럼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하늘을 보면서 감성이 물씬 풍겨 왜 저렇게 반짝일까 질문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별이 반사하는 것이다. 우리 이런 과학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질문하고 있죠. 왜 이런 환란,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역경들이 우리를 찾아올까?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런 무게들로 짓눌려 있고, 그렇다면 나는 왜 지금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나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일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결코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전능자라면, 전지하다면 모든 것을 다 알 터인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대단해 보여도 또 그런 것들 부러워하고 또 스스로를 의스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일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고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존재들입니다. 물론 질문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쫓겨서 혹은 무언가 내가 바라보았던 목적을 향해서 그것이 쾌락이 됐던 탐닉이 됐던 질문하지 않고 주어진 것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우리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요즘은 더욱더 주어진 대로 생각하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산다라는 말하고요. 그냥 그렇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있죠.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가만히 멈추어서 원인과 근거, 아주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통찰하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예언자로 나타나고요. 또 목동인도 있고요. 왕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만나는 이 통찰력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의 역사와 삶 안에서 포착된 이 질문에 대한 포착된 답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포착된 답변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세계와 나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끝에 찾아냈던 답변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찾아온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 물음 앞에 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근원이신, 존재의 근원이시고 답이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 말 걸어오시는 신, 즉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의 터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들을 통해서 과연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 같이 질문해보고 같이 또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거가 분명하면 서 있는 자리도 든든하고요. 걸어가는 방향도 올곧게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일 텐데요. 그래도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좀 끈기 있고 성실하게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거나 반문하시고 싶으신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카톡이나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또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첫 시간을 좀 닫겠습니다.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답변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면 찾고 얻고 열려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향한, 근본을 향한, 본질을 향한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첫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